잠시 제 이름을 들어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부와 어원화를 섬기고 있는 유승훈 전도사라고 하고요. 저희 본관은 강릉이며 저는 이을 승자에 공훈자를 사용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안에서 그리고 저희 가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제가 계속해서 그 공을 잇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 그러니까 유승훈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저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을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자신의 이름이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바울은 현재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온갖 소동을 겪고요, 지금 헬라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6월절이라는 그 시기에 맞춰서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그 구제금들을 다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바울은 다행인 거죠. 귀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이 자신을 따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대적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귀한 동역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저쪽 드로아로 보내고요, 본인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거쳐서, 그러니까 해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서 빌립보를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본문은요, 이 드로아에서 약 7일간, 그러니까 일주일간 바울이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7, 8, 9절 이 세 절은요, 유두고의 죽음을 다루고, 그리고 10, 11, 12절 이 세 절은 유두고가 되살아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말 아수라백작처럼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주일을 뜻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지금 성찬을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는 것으로 이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지내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다음 날 떠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아마 마지막 날이니만큼 이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간절한 마음, 아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참고해 보니까요, 지금 이 드로아에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인 동시에 바로 노예였다고 합니다. 어떤 노예냐면요, 새벽부터 일찍이 일을 나가서 저녁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이제 저녁이 돼서야 조금 자유시간을 가져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나 돼서야 밤중에 바울을 통해서 주의를 지키고 지금 떡을 떼고, 그러니까 성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있던 건물은 복층으로 지금 어둠이 깔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불빛을 키워두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 등불이라 함은 지금처럼 좋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기가 또 많이 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는 그 연기를 피하고자 하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서 피곤해서 지금 신선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창틀에 걸쳐 앉아 있었는지,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무튼 그는 떨어져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절에서 죽었다고 이 말은 그냥 성경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요. 의사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의사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을 한 바울은 매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 다시 자기의 자리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바울은 그 청년을 보고요, 그날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네, 본문의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더 말씀을 깊이 나누기에 앞서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 20장의 흐름을 봤을 때요, 사실 이 6절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은 뚝 떼놔도요, 이 앞문단과 뒷문장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한번 그 흐름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본문 앞에 온갖 소동을 겪고 고린도에서 그 배를 타고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섰고요. 그 뒤는 지금 바울이 안전하게 도착해서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사역을 나눕니다. 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글을 왜 쓰셨냐면 바울이 지쳐서 위축된 그 마음,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서 지금 위축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두고를 살림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좀 충만한 그 상태에서 앞에 나아가서 너는 이제 너희가 죽을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너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눠라.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는 사명감을 고취시키심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바울만을 놓고 기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지쳤지, 힘들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음을 선포받은 동시에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어두컴컴한 밤이란 결국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고 쓰여 있죠. 네, 이 세상에는요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들도 있고요, 그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는 교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등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두고란 자는 그 당시 노예로서 아주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떨어져 죽었다는 건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된다는 그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죽고 나서 많은 불빛이 있으면서 그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즉 많은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분명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와 그의 행태가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삼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누가는 기록했죠. 의사였던 누가였기 때문에 그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유두고는 죽었구나 싶어서 분명히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보니 이미 그가 죽었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기절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결국 누가와 이 바울이 말하는 바는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앞에 말씀 띄워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고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분명히 죽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니요, 실제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TV나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많은 사건 사고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신자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파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아픔을 느끼고요, 어떻게 합니까? 써 있잖아요, 말씀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는 그 자리에서 깨닫고 끝납니다. 한번 깨달은 게 일시적으로 끝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아마 여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다 회개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뜻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바뀐 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9절과 12절에 모두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청년 유두고.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9절의 청년과 12절의 청년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9절의 그 청년이란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젊은 사람을 뜻하지만 12절의 그 단어는 다르게 쓰였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의역된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총 4번 쓰였는데요, 그중 3번이 바로 노예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말인 즉, 지금 이 글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9절에서는 청년 유두고라고 기록한 반면에 12절에서는 노예 유두고라고 기록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네, 유두고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분명히 누군가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될 때까지 그 주인을 위하여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겠죠.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예로서요. 하지만 죽고도 다시 한번 살아난 그 유두고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서 그는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왕국에서 사탄이라는 그 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던 유두고였지만, 이제 다시 살아난 12절의 유두고는요, 은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유두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바뀐 신분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 그는 이전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욕망이 아닌 그리스도로 자신의 심정을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명령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죄의 왕국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왕국에 서 계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습니까? 은혜의 왕국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까요? 아니면 힘든 사람 그 뒤에 가서 토닥토닥하면서 격려해주는 그 격려의 메시지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딱 한 주 전에 이 시간에 교회에서 초등부 겨울 캠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은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등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초등부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마지막 시간은 그 캠프를 마치고 이제 소감문을 기록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소감문을 기록했던 것 중에 제가 한 친구의 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깨닫게 된 점은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고등부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고등부실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우리 아빠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흘렀다. 기도를 하며 눈물이 흐른 것은 처음이지만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런 것 같다.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해 아빠를 꼭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위로라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장 사랑하는 아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속상함 가운데 흐르는 그 마음. 당장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그 두렵과 떨리는 마음. 아빠가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 눈물 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위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훗날 만약에 이 아이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의 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이 하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네, 이 위로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요. 인간이 원하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평안한 말 말고요. 단순히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던지는 그런 관계적인 말 말고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이 영혼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찾았던 그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이 위로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믿음이, 아니 이 위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그 위로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듯이 유승훈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유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유두고라는 단어는요, 1차적으로 명사로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로 산다는 것은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복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두고는 살아나서 그 다음날 그 새벽부터 다시 본인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서 그 주인을 위하여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땀을 흘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하겠죠. 저 사람 똑같네. 그들은 말하겠죠. 저 사람은 그냥 종에 불과해. 한 사람이 종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변화된 그 신분에 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유두고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두고로 산다는 것, 복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복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기 한 분 한 분 개인의 소중한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유승훈이 있듯이, 정용훈 목사님의 또 이름이 있듯이 많은 분들의 이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갖기 이전에 먼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렇다고 안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기하셨겠죠. 아, 이 세상이 이렇구나.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 완전했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정결했습니다. 그분이 이 더러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살아가기 지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죄송합니다, 인간 따위에게 조롱을 받았고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십자가, 네, 그 당시에 십자가형처럼 잔인한 게 없었죠. 그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내셨습니다. 왜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그는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를 견디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저 천국에 계시고요,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언젠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은 구원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동역자로서 부탁하건대, 그리고 바라건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듭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조건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잔인한 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결국 이기시고 살아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먼저 살아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이라도,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함에 있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는 로마 정부의 관리 앞에서 이 짧은 대답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말문이 막히거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또다시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때는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에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 로마 제국 전역의 신자들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그 젊은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을 당했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것을 묻든 그는 똑같이 대답했다. 그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에게 고문을 가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을 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그가 처형되던 날 그는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고 야수들에게 맡겨졌으며 뜨겁게 달궈진 쇠 의자에 결박당했다. 그를 고발한 자들은 그가 고문을 당하면 더 이상 저항하기 힘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받는 내내 그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모든 이름과 시민권과 사회 지위를 포함한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받은 질문에 그보다 더 나은 대답이 있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칭호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다. 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